저희가 신앙 고백하신 제14 교육자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를 아들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4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늘을 불사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제자가 조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동체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찬송가 8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말씀하기 전에 먼저 오늘은 함께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둔 간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투병 중에 있는 코로나 투병 중에 계신 또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과 이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간이하시는 섭리가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있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며 오늘 생기할 자수를 받습니다. 세우는 데서 하나님 은혜를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회사를 만져주셔서 아버지의 승리에도 이어온 자리에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승리를 찾으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 중에 누워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격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주님이시여 함께 하셨음을 아버지 병원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내가 이렇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영계대교에서 우리 하나님대로 주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제 성경으로는 구약 119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1193페이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살이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일치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하나,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청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베스트셀러 책이기도 했는데요. 고독사한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특수한 직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당연히 누군가 홀로 죽어간 집입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집이었고요. 때로는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로 냄새가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집 가운데에는 어김없이 그 책꽂이에 위로와 관련된 책이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생을 마지막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듣고 싶었던 것, 위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는 지인이 있는데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서 위로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위로가 될까? 상황을 바꿔서 누군가가 거꾸로 저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 말에 정말 저는 위로를 받았는가? 어쩌면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먼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 물론 진심일 수도 있고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반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앞서니까 그 나머지 반도 진심이 아닌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솔직히 온전한 위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이란 것도 잠시의 진심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경구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신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리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라고 이 세상에 존재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라고, 이를 이루라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위로를 바로 그곳에서 찾으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독사한 사람들은 가정이 없었습니까? 어머니가 없었습니까? 아버지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너무 비약인가요? 아니요, 저는 비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라고 하는 실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나를 대신한다, 아버지를 대신한다. 즉 대신해야 할 그 누군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적 실체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이어야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에 예배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예배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아빠가 대신 인정받으려고 하고 엄마가 대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 이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고 그 자리에 엄마와 아빠가 대신하여 때로 상처와 아픔을 남깁니다. 폭력도 행해집니다. 육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와 감정의 상처도 큰 폭력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엄마와 아빠가 대신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가정에서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너는 신이 아니거늘. 예배가 없다는 것은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직장의 상사로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예배는 어머니가 신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역할을 비로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정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아니면 공부하라는 말을 몇 번 했는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서만 변화됩니다. 결코 엄마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잔소리가 사랑의 소리로 바뀝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고독사. 만약 그들에게도 엄마의 사랑의 소리가 기억에 남아있다면 쓸쓸히 홀로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먼지 쌓인 책장의 위로의 책이 외롭게 꽂혀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자리에는 결코 그 어떤 죽음도 자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허리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언어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존재도 소중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어를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급기야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찾았고 언어도 사랑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곳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시 사신 생명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시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차 교육자 가정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은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